헌신 서약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반은 특별히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사님들을 호명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교사 헌신 서약서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약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용기를 주고 또 예수님 안에 굳건히 거하도록 믿음을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교사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될 교사님들을 저희가 하는 서약서를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런 서약하신 대로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일러 주십시오. 이제 교사 헌신 서약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할까요? 네. 서약은 항상 맹세하는 의미로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장인 안식의 학교를 돌보는 일에 반생들에게 토의식으로 교과 공부를 인도함으로 은혜 충만하고 유익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반생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며 용기를 주고 반석 대신 주 예수님 안에 굳건히 거하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사 새해에도 우리 교회 안식일 학교가 크게 부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사님들 나오셔서 헌신의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아니 426장.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 저희 안식일학교가 올해는 자금을 좀 많이 쓰려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생각한 게 정각 출석하신 분들 달란트 받으셨죠? 이 달란트를 갖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번호를 매겨놨어요. 5분씩 추첨하셔서 꺼내보세요. 5분씩 추첨하셔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매 안식일 그 기억절 암송하는데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달란트는 물론 선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를 최소한 짧고 그리고 감동 있는 순서로 준비를 해서 교과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교과 시간을 너무 조금 들여서 안교 활동만도 못 하시고 또 그 공부에도 맨날 쫓기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30분 안에 늦어도 35분 안에는 교과 공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란트들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나눠 드리세요. 그래서 그 선부 원곡반하고 이게 고향마을 어르신들은 오시면 바로 조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넣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추첨이 끝난 다음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 드릴게요. 29번. 손 들어주세요. 29번. 예. 오랜만에 우리 완영이가 왔는데. 완영이가 당첨됐군요. 37번. 손 들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저희가 달란트를 막 섞어서 나눠주는 바람에 네? 33번이세요? 37번 없으시죠? 45번. 네, 우리 장혜자 집사님 45번. 38번. 38번도 없습니까? 번호 외우고 계세요? 25번. 우리 현경이 몇 분? 3분 됐나요? 44번. 네, 우리 김인자 집사님 44번. 아쉽게도 44번이네요. 마지막 32번입니다. 32번 없으십니까? 39번 없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막 무작위로 섞여서 나눠드려. 33번. 우리 신동희 집사님 33번 다 됐나요? 네. 재밌죠. 어쨌든 작은 거지만 선물을 받는다는 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비누예요, 집사님. 손으로 만든 비누예요. 세수하실 때 쓰시라고요. 우리 집사님 먹는 건 줄 아셨대요. 향기 나는 비누입니다. 집사님 얼굴 예뻐지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관난 집사님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엔 가화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업문자
집사님 들어주셨고요. 이명희 집사님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뵙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용구 집사님 들어주셨습니다. 병신년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자 집사님 들어주셨고요. 올 한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백덕순 집사님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문각 집사님 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우리 무명으로 들어주셨는데 우리 고향마을 어르신인 것 같아요. 예. 한남수 장로님 감사한금 드려주셨고요. 안산교회에 오랜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혜 청년이 거의 1년 만에 안식일 학교 참석했는데요. 감사한금 드려주셨네요. 예, 우리 김옥애 집사님 감사한금 드려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판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려주셨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준 집사님 감사한금 드려주셨고요. 2015년을 잘 보내고 2016년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대현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새로운 날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지영남 집사님 드려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신가요? 네, 감사한 걸 드려주셨습니다. 숫자가 우자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네, 기상도 집사님 감사한금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아 감사하게 하오며 또한 건강에 축복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송년 감사헌금을 최용석 장로님 가정에서 투자헌금과 함께 드려주셨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둘째 오빠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받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명숙 성도님께서 생일 감사헌금인가요? 네, 오빠의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지난 1년 한 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종숙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재무부에서 나오셔서 잠깐 5분 선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반생들에게 여러분 반역 그러면 생각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반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져 갖고 루스벨이 그래 성서적으로 그 루스벨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반역 그러면 반역, 역적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반역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나 딸이 말썽을 피웠는데 부모가 이게 반역적이야 그 말 안 쓰거든요.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나라적인 표현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떤 이제 직원이 잘못하거나 상사에게 이렇게 뭐 대들거나 했을 때 이게 반역이야 그 말 안 쓰거든요. 너 이거 대들어? 또는 뭐 항명이야 이 정도는 쓰는데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국가적인 용어예요. 나라적인 용어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왕에게, 이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데 나라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도모했을 때 반역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정희 집사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반역 그러면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왜 루스벨이 반역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가 연관을 할 수 있습니까? 루스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루스벨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천사 1대1로 어떻게 다툼이 벌어져 갖고 싸움이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반역 그러면 한 가정이나 한 단체라기보다도 이 국가적인 이미지가 어떤 일이라고 하면,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한울 정부에 대한 이제 도전과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역과 구원이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반역 그러면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 정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 공부는요, 단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해석학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 말, 문장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면,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의미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루스벨부터 시작된 이 반역의 이야기가 이제 하늘에서만 시작되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기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반역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용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음 편하려고 나올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가정의 평안함과 복을 위해서,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 아니면 구원자. 시편 68편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경에 오늘 저희가 우선 이제 세 절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친히 그분이 이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또는 구주이심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자, 구속주, 구세주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 친히 스스로 가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을 수 있냐면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에 어디에다 우리의 중심을 두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태초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중심은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가 중심을 맞추면 창세기 1장 1절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다가 강조를 하시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어디를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다가 딱 중심을 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중심은 어디에 가서 붙어 있냐면 창조에 붙어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의 언어적인 해석이면서 그 문장의 중심을 두는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어디에 이제 중심을 계속 두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기 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반역은 있었던 일이고요. 그 반역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나라들, 백성들, 지도자들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의 화두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여기에다가 중심을 둘 수 있어요. 그죠? 부처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저 공자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중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천하 인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아주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이 구원과 구속. 사실은 그 성서적인 표현에서는 이 구속이란 표현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속과심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네 가지 이 구원과 관련된 말들의 첫 번째가 무슨 말이죠? 구원. 오늘 이 교과의 총 주제도 반역과 구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 강에서
빠져서 막 죽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파산 직전에 이제 파산이 돼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저 사람을 죽음의 그런 순간에 그 포기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냈다 하는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베푸신 그 이야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 이 구원이란 말보다 더 속죄적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는 말은 한자 구속이고요. 요 구속과도 혼동을 해요. 이 뒤에 나오는 구속은 감옥에 붙잡혀 갈 때 쓰는 말이 구속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은 이 구속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구속이에요. 이 말은 부채나 범죄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구해내는 것. 근데 이 구속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써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 구속이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이 구속이란 말은 대부분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적인 용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대신 속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신 것, 그게 구속이란 의미로. 그래서 이제 구속의 경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잘 쓰는 말이죠.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보다도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쓰요. 이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해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고, 그래서 아담을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그게 구속의 경륜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제 구속이란 말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쓰는 아주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속죄. 이것도 이제 죄를 속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죄를 누구를 통해서밖에 속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외에는 속할 아무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하신 말씀처럼요. 이 속죄는 값을 치러 죄를 벗겨주는 것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무, 어떤 죄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히 망하게 된 이 사건은, 이 일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영어로 어토인멘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at one ment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이것도 이 교회적인 용어입니다. 속량은 이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죄인을 양민으로 만들고자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양민할 때 쓰는 양이에요. 속량하셨다 그럴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 죄인을, 죄민을 뭐로요? 양민으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민, 죄의 사람을 양민으로 만들고자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성경에
제가 이제 총론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찾았는데요. 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547번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재림이란 말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안식일보다 구원이란 말이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구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성경에 마치 한 올의 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듯이 이 구원의 얘기가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17번, 합쳐서 564번인데 구약의 395번, 신약의 169번. 이 구약의 그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율법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70번,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18번, 합해서 88번이 구속에 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속죄라고 하는 말이 220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속죄라고 하는 말이 모세오경에 180번 등장을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요. 그 중에서 레위기서에 103번 등장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제 그 새해가 돼서 통독을 시작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걸려서 이렇게 중단하냐면 레위기서에서 많이 중단을 한다 그래요. 창세기 읽기만 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면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 잡고 피 흘리는 이야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 책에 그렇게 피 흘리는 이야기, 양 잡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셨을까? 이 안에 특별히 무슨 말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레위기서에 103번씩이나 무슨 말이요? 속죄, 죄를 속하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한 책에 이렇게 많이 쓰셨으며,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하면 이 피 흘리는 이야기를 성경 전반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하셨을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속죄함 외에는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백성은요, 성경 읽을 때 레위기서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레위기서에서 피 흘리는 이야기가 양 잡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저앉으면 이 속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히브리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약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성경 전편에 깔려 있고, 구원, 구속, 속죄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이 양면을 만들어주는 그 말은 약 20회. 그래서 총 220회 중에 여기 이제 속죄라고 하는 말 220회 중에 모세오경에만 81.8%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만 거의 50%에 가깝게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반역과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속죄, 죄를 속함에 의해서 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 생애 가운데 내 죄를 속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채무를 면제받는다 할 때 절감하실 거예요. 저도 채무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닌데 채무가 아마 1억 5천원 가깝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빚을 진 게 아니고요, 우리 큰형님하고 연관되어 갖고 어떤 아파트에 뭐 계약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옛날에
뭐 커미션 그런 거 있었죠. 이게 나중에요 잘못되고 채무로 한 1억 5천이 들어오는데요. 막 통지서가 교회로 날라들기 시작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오고 집달리한테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요. 한 2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게 다 변제가 뭐 저는 뭐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니면 어떤 채무가 변제된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거 한번 고통당한 사람들은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죄가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 사실 실감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는 것 자체가 그는 죄의 딱 결과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준비되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문제에 딱 직면해서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거나 내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 문제에서 전혀 답을 줄 수 없지만 성경은 반드시 있다. 누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신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만약에 교훈적인 이야기만 필요하고 명심보감 같은 이야기만 필요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면 죄를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아직 10분까지니까요 하겠습니다. 구원의 교과서예요. 구원의 필요와 방법과 주체와 목적과 결과를 말해주는 구원의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교과서가 반드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책이잖아요. 그 책을 공부하지 않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육법 점서를 공부하지 않고 그 사법시험의 교과서라고 하는 육법 전서를 공부하지 않고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일기 목차 우선 간단하게 좀 봅니다. 열세 안식일 동안.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제목들이거든요. 매 과의 제목인데 하늘에서의 위기, 에덴에서의 위기,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 계속되는 투쟁,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쟁투, 전후, 대쟁투와 초기 교회, 대쟁투를 벌이는 베드로, 투쟁 중 교회. 결국은 이 목차를 통해서 이번 교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반역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쟁투에 관한 대쟁투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이 교과의 주제가 되고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후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 땅에서까지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이 목차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그 결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제1기의 교과를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반역과 구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가깝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건을 크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책을 열지는 않았지만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하늘 저 나라에서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다음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이것은
사에서 쓰는 그 말인데 거대 담론인데 아주 큰 이야기의 주제를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2015년 말 2016년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은 위안부 문제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거대 담론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일본의 그 사과와 관련된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뭐 매스컴 그다음에 정부 모든 백성들의 거대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의 거대 담론, 이번 교과의 우리의 거대 담론은 뭐냐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마귀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거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주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안산시에 이 고잔동에 의자에 앉아 있는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앉아서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우주 천문학자 이름이 누구죠? 그 호킨슨가? 이 사람은 몸을 전혀 못 움직이고 어떻게 자기 말하는 거를 이렇게 음성 변화시켜서 어쩌다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갖고 뭐를 보고 있냐면 우주를 보고 있다 그러죠. 우주를요. 이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책도 못 보고 연구도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갖고요, 우주를 말하는 이 사람의 한마디가 우주적인 학설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우주적인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구멍 있는 내용, 이것은 우주적인 거대 담론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우주적인 대쟁투예요. 거시는 크게 본다는 거죠. 미시는요, 작게. 미시가 이게 현미경의 미자가 요 미자예요. 이걸 아주 세밀하게 본다. 그 우주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대쟁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애를 통해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대쟁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좀 더 진행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거시적으로 본다 또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이야기는 마치 이게 뭡니까? 망원경이죠. 망원경을 가지고 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우주를 보고 있어요. 이 천문학자들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고 있거든요. 늘 별을 논하고 별이 언제 만들어졌고, 우주는 135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뭐 지구는 한 40억만 년에 만들어졌다. 이게 거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현미경으로 본 게 이게 꼭 마치 나무 찍은 거 같죠? 현미경으로 찍은 식물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 거거든요. 저희는 망원경 같은 눈을 가지고 또는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주적인 이야기하고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주적인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주적인 대쟁투, 재림교회의 우리 교회의 세계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선악의 대쟁투라고 표현하죠. 지금 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힘이 강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일본이 저러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선악의 대쟁투로 보는 거예요. 루스벨과 하나님 또는 선과 악의 싸움의 그런 넓은 의미로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나라가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예렘교회의 역사관이자 세계관이자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님이 꽤 오래전 한 20여 년 전에 서승훈 앞에 목회자협의회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한 내과 의사로 그분이 아주 그 캘리포니아주 LA의 얼반이라는 동네 아주 부자 동네 우리나라 강남 같은 동네에서 그분이 병원을 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 한 40년 전에 포르쉐라고 하는 미국 사람도 갖지 못하는 그 스포츠카를 2대씩이나 갖고서 이제 생활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다 버리고 건강기별을 전하면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혼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화회장님이 이제 모든 집회가 마치고 총평을 하시면서 저는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이 개인에게 있는 선악의 대쟁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람에게도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이런 대쟁투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쟁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쟁투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교과를 통해서 사람에게 나라에게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해하는가 그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입니다. 이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Today My Life라고 하는 오늘의 나의 생애 360페이지에 보면 이 구속의 과학이라는 이제 말씀을 화이 선자가 주셨는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속의 과학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게 구속의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그것은 천사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지금 천사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모든 지성적 존재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건 사람이 좀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의 관심을 사로잡는 과학이며 무한하신 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목적을 살펴보는 과학이다. 이 과학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학문이다. 다른 어떤 학문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마음의 활력과 영혼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시는 그래서 제가 이걸 놓쳤는데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안교생들은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교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자. 아멘이죠? 교과 공부. 이 책 아주 좋은 책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세 기억절 암송을 잘하는 학생이 되자. 마치겠습니다.